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같이 합독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시리즈 동안에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성장학자 중에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목회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늘 재림하셔서 당신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한 질문의 내용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에 응답해 주셨던 목사님들 중에 0.5% 미만 되시는 목사님들이 대답하기를,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0.5%만이. 그리고 그 응답한 목사님들 중에 43%는 아마 자기 생각에 성공적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주님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설문에 응답했던 53%의 목사님들이 지금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평가의 결론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력서 있죠, 레즈메 내용을, 그 자기 이력서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사람들과 또한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소위 신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 견해나 행동상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른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갖지 못한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교파와 교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의 모습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요,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강조하는가 반면에 어떤 교회는요, 내적 치유나 상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그 교회의 모든 재정의 90%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기도와 성령의 은사를 유난히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한 영적인 성숙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과연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의 모습이냐, 이 질문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하여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게 되고 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 시리즈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주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반드시 생각돼요. 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는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 그것은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고 그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에베소 교회는 또 에베소 지역에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그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데미 여신전,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전은요, 가장 음란하고 세속적인 대표적인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또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그 아데미 신전에는요, 여자 사제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창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창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에베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주변에는 부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것이 그 에베소 당시에 그 에베소의 환경이었습니다. 특징이었어요. 그런가 반면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적 지식이 풍부했던 그런 교회였었어요. 특별히 에베소는요, 다른 다른 6개 교회에 비해 아주 탁월한 훌륭하신 주의 종들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가르쳤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이 3년이라는 시간 제일 오래 머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성경학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볼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며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가장 전통적이고 뿌리 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이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7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인 사역자를 가르칩니다. 7 촛대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한 교회를 관찰하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치리하시면서 교회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세운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동네 반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좋기 위해서 모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즐겁게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마음교회 존재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핏값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분쟁이나 사람들의 분란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없어요. 왜요?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요? 내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분쟁합니까? 함부로 왜 교회를 나눕니까? 함부로 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까? 왜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참 귀한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권해보고 싶은 책인데, 그 책에서 찰스 콜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안에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더욱 목소리가 높은 법이다. 반대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푼다. 맞는 말이죠? 이 말은요, 교회에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공통점을 보면 거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것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누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도 목소리를 높이시지 않는데 과연 누가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 안에서 간혹 가다 보면 서로 욕설이 오가고요, 멱살을 잡고요, 싸우고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경찰을 동원해서 그 싸움이 그렇게 번져가는 그런 코미디 같은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귀한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이렇게 판결받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교회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판결받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 생각과 믿음의 고백을 갖지 않고는 교회로서 성장해 가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가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 한마음교회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물론 다음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그 칭찬을 받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2가지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정도로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야 네 믿음이라고 또 악한 자들을 명하지 아니하노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위, 수고, 인내, 참음, 게으르지 않음, 이런 단어들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단어들을 집약해 보면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요 적당히 하거나 적당히 믿은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강도 깊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으로만 믿지 않고 행동으로 신앙의 열매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냥 입술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생인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잘못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대적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니골라당이 뭐야? 이제 이런 그 의문이 떠오르겠죠. 니골라당. 참 말도 참 기억하기도 좋아요. 니꼴대로. 이 니골라당은요, 사실 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대로 불렀는 건데요. 이 니골라가 과연 누군지 정확하게 성경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부터 시작한 그러한 당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니골라당이 그 당시에 이단이었었는데, 왜 이단이었었냐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율법 무용론.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인 모세의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지금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신약 시대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고 얼마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으니까 자기 멋대로 자유분방하게 지 멋대로, 그래서 니골라당,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육체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든 쾌락을 누리든 마음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신전이 있고요, 자기 멋대로 성관계 갖고 자기 멋대로 몸을 가지고 그냥 먹고 즐기고 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던 그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게 됐고 또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워낙 탁월한 목회자들로부터 정통적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니골라당의 이단적인 교훈은 말 그대로 씨가 먹혀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단적 니골라당의 교훈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뿐더러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율법이 지금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신들의 삶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현대판 니골라당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직분을 주고, 또 그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죄를 책망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는요, 믿는 자의 길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삭개오, 여러분들 잘 알죠? 삭개오처럼 돈의 노예로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이제 그 세리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에게 현격한 변화가 주어지죠. 그 변화가 뭐예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일에 대하여 4배로 갚아주는 현격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참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부터.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에는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핵심 문구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는요,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주변에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대접을 받으며 거짓 교훈을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뭔가 통하잖아요. 난 서울 사람이야 이러면, 한국에서 보면. 저 워싱턴에서 제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특이하게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싱토니안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워싱턴 사람이야,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거짓 선생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나의 그 프리미엄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모아서 그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거짓 교훈이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교훈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들은 분별해냈어요.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도덕적 순결과 교리적 순결을 잘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에베소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범적인 교회로 보였지만 실상은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심각한 그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교회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외형상 보기에는 너무나 신실한 교회입니다.
신실한 교인들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그 목회자들로부터 훈련을 잘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할지 교회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골마 터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처음 주님을 믿고 회심할 때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 은혜의 눈물과 뜨거운 기도가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지 1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뜨거움과 그 열정과 그 감격이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얼음처럼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거룩해 보이지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절대로 눈물 같은 거 흘리지 않아요. 눈물 흘리면 창피하대요. 애들 말로 쪽팔리대요. 한번 손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거북한지 몰라요. 마음은 뜨거운데 한번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요?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자신들은 현재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겐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괜찮은 걸까요? 이미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들은 의인이 되었기에 십자가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뭐라 그래요? 죽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서 언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언제 가져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 순간,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너무나 감사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언제였었나요?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을 언제 또 흘려보셨나요? 우리가 교회 일은 열심히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 일에 열심을 내요. 왜 봉사할까요? 아마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그 열심이, 그 충성이, 그 봉사가 과연 종교적인 행위에서 하는 것인지
성령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베네핏 때문에 교회에 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다른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교회에 열심을 갖고 봉사하는 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그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정해진 순서와 시간에 의해 장엄하고 엄숙하게 드리지만 뜨거움이 없습니다. 헌금은 다른 교회들보다 넉넉한 편이고, 목회자도 대단히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옆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분이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인들 모두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것 같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오늘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신앙생활의 감격과 뜨거움이 없다. 심지어 그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교회에서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단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봅시다. 아니, 이 세상의 교회를 봅시다. 정말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오래된 성도일수록 자꾸만 우리 생각 속에 세뇌되어지는 것은 이제 자신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자라나야 할 신자들이 이미 다 배운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보다는 자신들의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을 중심으로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는 빠른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이죠. 물론 이런 모습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윤리적인 행위만 남은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또 그런 교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서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왜 복음의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식어졌는지를, 그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속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이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물론 이 촛대로 옮긴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성경에 근접한 해석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교회가 생명을 상실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모양과 형식과 건물만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들이 신앙에 감격이 없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믿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싫어서 계속 자기 체면만을 지키려 한다면 그 사람이나 교회는 성령의 불길이 완전히 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들어야 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 그 사람들,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이길 때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정통적이고 교리적이고 차갑고 냉철한 그러한 신자만 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그 난로 안에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은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뜨거운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명령하셨던, 책망하셨던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마음 교회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